할렐루야. 10월 18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인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수요일 10월 18일 창세기 21장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는 장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0세나 넘은 아브라함.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이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저도 이 자녀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동료들이나 누구에게 약속을 했다는 건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인격이고 신실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도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전부를 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지킬 만한 유일한 전능성이 있는 분이셔요. 오늘 사라는 자기의 태가 다친 걸 알고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몸 상태를 자장자라는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비웃었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인생은 늘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원망과 불평과 증오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100세에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이 스케줄이 있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는 불신앙을 갖게 됩니다. 환경에 절대성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나이에 절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상황의 절대성 아닙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내 나이보다 크신 창조적 하나님. 그래서 비웃음이 하나님 제대로 기다리고 때를 잃으면 진짜 웃을 날이 와요.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참 웃음이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안에 어떤 생각이 두려웠습니까? 내가 앞으로 집이라도 한 채 얻을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은 제대로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 가족이 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데서 너무 환경적으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오늘 하루하루 지내지 마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우리는 여러분 무슨 수도원에 아주 여러분 고통의 이 번민을 하면서 불림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웃고 기뻐하며 한 가정 안에서도 간증하는 자녀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분은 기어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은 오늘 사라가 2절에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회사에서도 절정기로 승진할 때가 있고 갑자기 퇴사할 때가 있고 주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회한과 눈물과 과거의 아들이 되고 과거의 사람이 되고 성경은요 언제를 어딜 봐도 과거의 포로가 되면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영광의 포로가 됐습니까? 불신앙이에요. 과거의 상처의 포로가 됐습니까? 불신앙이에요. 과거에 내가 가끔 보면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성적이었다는데 그만 얘기하고 지금 당신은 뭘 하는지를 얘기해야 돼. 지금 정신이 뭔지를 얘기해야 돼. 지금 내가 뭘 누리는지를 얘기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형이고 미래의 지향적인 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과거에도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어. 아니, 지금 미래가 남아있잖아요. 시기가 돼요. 통일 시기가 돼요. 북한이 열릴 것입니다. 통일 시기가 되고 열방으로 나갈 시기가 돼요. 나갈 겁니다.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때가 포함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그렇게 수많은 예언가들이 예언했다고 한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다고 해서 70년 만에 왔습니까? 7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때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 때입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더 나이가 들고 더 몸은 점점 주름살이 깊어지고 더 몸의 생식 기능은 정지된 상태에서 화석화된 몸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주님께서 인간의 이 가능성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행하여야 하나님의 하심을 인간은 인정해요. 나사로가 기절했다 살아났으면 절대로 죽었다 살아났다고 할 수 없죠. 부활한 예수님을 앞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미 하나님이 이 메인 게임 중에 시범 게임을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바로 전능자의 명령이에요. 오늘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오늘 그 아들을 태어날 때에 백세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더 이상 낳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낳게 하셨다.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부자가 될 수 있기도 하십니다. 더 이상 건강이 돼서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잘 살아가게 하십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고 내가 좌절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소망으로 행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낳았도다, 이 말 속에는 내가 불가능한 중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았도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떨궜던 그 하나님, 아비멜렉에게서 또 떨궜던 그 하나님, 오늘 사라가 아이를 낳으면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당신은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믿음이 싹 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능자에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알고 계셔요? 점점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까? 유럽의 교회는 과거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이 판을 치니까 마약이 난무하고 동성애가 난무하고 점점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옥이 별거 없어요. 인간이 주인 되어서 인간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지옥입니다. 사사시대가 별거 없어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아이든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부모든 다 지 충동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카운트다운만을 바라보고 사는 세상,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자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드디어 젖대고 이제 아이가 본격적으로 소년으로 자라는 단계에 이르는 그날쯤 됐을 때 불신앙으로 얻은 아들 누구? 하갈,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을 통해 난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서서히 이 집안의 두 갈등이, 암덩이 같은 세력이 이제 이삭을 놀리고 발로 밟기도 하고 학대도 하고, 참 아브라함은 두 아들놈이 하는 짓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서 불신앙의 대가로 연단을 받는 장면. 불신앙은 죄의 열매는 연단을 주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하나님의 기업고 믿음의 열매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신실합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신실함의 축복 속에서 오늘 6절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 이런 날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 삶에, 사업에, 또 봉사의 사역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웃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노래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